오늘 산상수훈 5번째 시간 국률한 마음을 갖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국률이라는 마음을, 그런 말 자체의 그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률을 지켜나가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률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뭔가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불쌍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곳을 돌아볼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또 상대방, 또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우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기쁘고 그러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버리면 그냥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미안합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상대방이 그냥 조금 잘못했는데도 휙 지나가면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고 가면 속상한 것이 여기까지 나왔다고도 쏙 들어가요. 네, 그 사람이 그래요. 근데 길이 좁아가지고 가다가 이제 아무래도 내가 길을 좀 피해줘야 되겠다고 가다가 제가 서버려요. 그래서 한쪽을 피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쌩 하고 지나가면 참 속상해요. 나는 비켜줬으니까. 뭘 바라고 나서 우리가 비켜준 건 아니에요. 왜? 가면은 서로 못 가니까. 어느 한쪽에서 비켜줬으면 지나가면서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네. 끼어들기를 했을 때에 그냥 갑자기 머리를 확 들어오면 막 속상해요. 근데 손이라도 한번 웃으면서 손 한 번 흔들어주면 그 속상한 마음이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켜줘요. 잘 들어오라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뿐이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신령 가운데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었어요. 그 나도 모르게 배려가 자꾸 생겨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 참견하게 되고 뭔가 좀 도와주게 되고, 나도 없는데 사실 나도 없는데 내 것을 자꾸 퍼주게 되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예전에는 없었던 마음이었는데, 예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률한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요. 거기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내다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때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속으로는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지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네, 좀 아프겠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도와주고 나서 보따리 달란다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또 끌려다녀야 되고 괜히 윈네스가 돼 왔다 갔다 그냥 저기 증인서열하고 아유 골치 아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냥 휙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던 제사장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도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유독의 한 사람이요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돌보게 됩니다. 자기도 바쁜데 지금 어디인가를 지금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걸 멈추고 이 사람을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몇 풀의 돈을 줍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돈 군 적도 없는데 자기 돈을 내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받아봐. 그리고 혹시 이 사람에게 돈이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경비 많이 들어가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쓰십시오. 돈을 좀 써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반드시 들려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간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떠나갑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보여주는 삶을 보였던 제사장이나 자기 동족이고 무엇보다도 사마리 사람을 개처럼 여기고 자기만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홀트를 당하고 있는데 늘 길을 못 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말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배려와 긍휼함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진정한 긍휼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저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친구, 예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긍휼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긍휼함으로 나누었던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가 여전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내가 위로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니까 이것만큼 더 이상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긍휼함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니까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세상이 안타까워져 보이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졌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긍휼함을 나타날 때 어떠한 대가를 받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일방통행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졌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만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죽음에까지 그렇게 낮춰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대신 오늘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할아버지 없는 목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선뜻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무언가 우리는 상대방을 돕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뒀다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걸로 끝. 우리의 마음이 서운한 게 왜 서운해요? 뭔가를 해주고 나서 뭔가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서운한 거예요. 주고 나서 끝 그러면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주고 나서 그분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건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갖다가 픽처를 그려놔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을 다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서운한 것이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내어주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어주라.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속상하다. 우리는 분명하게 따뜻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려 속에는 긍휼함으로 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틴입니다. 이 사람은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있는 대학도 아니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그마한 칼리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가기 전에 돈을 그래도 조금 모아보려고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가 금방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마침 온실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감독관에게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을 하여하게 돼요. 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아유,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하고 일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늘 점심시간이 되면 현장 인부들은 큰 나무 밑에,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시원을 땀을 식히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배부르게 밥을 먹습니다. 싸운 도시락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마틴은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런치를 싸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쪽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배고픔을 헛기짐을 그냥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현장 감독이요, 큰 목소리로 이런 소리가 듭니다. 아유 젠장한 이놈의 마누라가 도대체가 나를 코끼리로 하나?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싸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거? 혹시 나하고 같이 샌드위치 좀 나눠 먹을 사람 없어요? 나하고 같이 케이크 한 조각 같이 나눠 먹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현장 수장은 그 마틴에게 다가갑니다. 마틴, 이거 좀 나눠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부탁이야. 이거 다 못 먹잖아. 이거 있으면 다 상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마틴, 미안하지만 이거 좀 먹어줘. 먹어줘.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현장 감독은요, 매일 반복된 생활을 하게 돼요. 매일 마틴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돼요.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놈의 마누라가 도대체 나를 코끼리를 하는 거야? 뭐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싸주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주게 돼요. 덕분에 마틴은 늘 배가 부르죠. 감사하지요. 그 상황은 모르고 마틴은 늘 그냥 배만 많이 부르고 기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급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사인을 하고 급료를 딱 받게 됩니다. 체크를 받는데 너무 감사해서 경위 직원한테 그럽니다. 우리 감독님이나 이 현장 감독하시는 그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나를 하여준 것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매일마다 그 사모님이 싸주신 그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경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모님이요? 우리 감독님한테는 사모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을 그리면서 아직 재혼하지 않고 혼자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마틴을 위해서 배려하는 손길 차원에서 그렇게 도시락을 싸와서 창피하고 어떤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허풍을 떨면서 음식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막 생색내면서 줬을 거예요. 생색내면서.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진정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요, 상대방에게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알게 될 때에요, 상대방은 그 감동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 감동. 근데 생색내고 막 그러면요, 내가 배고파서 먹기는 먹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요. 하도 생색을 내면. 먹을 때는 좋은데 뒤돌아서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한번 보자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국민은요, 배려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섬길 때에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까지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편치도 않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국민함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말 주 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한 여김을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긍휼함이 이제는 외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갖다 정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외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를. 여기에는요, 배려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부터 여김을 먼저 감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눠줄 때 뭘 감사할 게 있어요? 내가 감사함을 도로 받으려고 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정말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예수 십자가의 영광으로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겠냐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돕는 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걸로 사랑으로 나타내는 걸로 그것으로 천국을 갖다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걸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어떤 행위로서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숨 쉴 틈도 없을 거예요. 날마다. 그렇잖아요. 무언가 해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에게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탕감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빛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다 빛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여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국률함을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의 빛을 다 탕감받은 우리들이 자신에게 또 한 번 비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나에게 비친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내가 다 죄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다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비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들이 빛을 갚지 않는다고 그들을 갖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렸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 지은 것을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나에게 그 그런 똑같은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내가 용서해 줬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들이 나한테 갚지 않는다고 그들을 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었어요. 빛을 탕감한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면. 오, 이놈 봐라. 네가 이뻐 보여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빛을 나에게 갚아야 될 그 빛을 내가 다 감해주지 않느냐, 다 탕감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너에게 빛을 진 그 사람도 네가 동일하게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이 그 빚을 안 갚은 것보다도 더 큰 빚을 내가 너를 탕감해줬는데 그 조그마한 빚을 안 갚는다고 옥에다가도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 주인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하시고, 빚을 탕감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내 빚이 더 컸었는데 그 조그마한 빚 안 갚는다고 그들을 그냥 탕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탕감받고 내 빚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도둑놈 심보지.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도 옥졸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큰 돈 나에게 다 갚아라. 진정으로 마음 정말 중심으로 국률함을 베푸지 아니한다면 하나님도 그 국률함을 벗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식적인 국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국률, 정말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국률함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속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만 네네 예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분명하게 임재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국률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이 심겨졌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심령 가운데 심겨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통해 보면 16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국률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국률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의 죄, 넘쳐났던 그 죄악을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은 거로 내가 사랑함으로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사랑으로 배려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역자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해라.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지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긍휼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사는 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 되느냐? 그것을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따른 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복을 주어진다. 그럼 그 복이 뭘까? 그 복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나타나는 삶,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한 사람은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평으로 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보상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게 보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심령의 평화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긍휼은 마음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만 기뻐해라. 나 혼자 하나님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그걸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른다면 그 넘치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한번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 국률한 마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국률한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되도록 죄 씻김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영광의 보물을, 하늘의 영광의 그 놀라우신 크신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질 때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배려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배려로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정말 거짓과 어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행복해질 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웃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화평의 모습으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살아가야 될 모습.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화평을 이루는 자의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번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